5절부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5절부터 14절,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아멘. 피곤한 가운데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는 계시 종교를 믿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수도 종교입니다. 수도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신을 찾느라고 참선을 하느라고 돌을 닦느라고 고생하고 평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규라는 중이 20년 동안 중노릇했어요. 주지승 노릇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근데 바랑을 메고서 시주를 얻으러 갔다가 어떤 청년이 스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나오는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성경책을 조그만한 성경책을 바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중간에 내려서 찾을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그냥 절까지 쌀을 얻어놓고 짊어지고 갔어요. 절에 가서 자기 절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봤더니 읽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일생 동안 돌을 닦고 참선하면서 신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매일 속이 허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봤어요. 깨달았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찾아오신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 속상한 일인지 아멘도 하나도 안 해. 어젯밤에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 김진규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인간이 신을 찾아서 일생 동안 가야 찾을 수가 없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중생인 협회에서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중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목사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달 작은 돈을 보내고,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아들 때까지도 제가 목격하면 될 때까지 매달 조금씩 그 아들한테까지도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들을 전도해서 목회자 만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이라서 한 30년 동안 하면 지원을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누구도 접촉하지 않고 대부분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물 기를 시간이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라의 12시. 대낮에 물 길러 나오지 않는데 더워가지고. 근데 혼자 왜 물 길러 나왔느냐? 너무 소문이 나쁜 여자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던 것처럼 다음번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은 다섯 번째 남편, 여섯 번째 남편인데 여자가 남편이 아닙니다. 아니지. 다섯 명의 남편이었다가 그만뒀으니까 이제 여섯 번째지.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갖고 동네 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남편이 6명이니까, 남자가 6명이니까 창피해가지고, 여기 6명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12시에 대낮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을 때, 뜨거운 여름에 대낮에 나오지 않은 때 물을 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잖아요. 또 더군다나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한 몇백 년 전부터 아주 상종을 안 해요. 오늘 여기 나오죠? 9절 말씀 그때 보세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얘기도 안 해요. 아는 체도 안 해요. 말도 걸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중에서도 남자를 6명이나 갈아치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도 상종하지 않겠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중에도 더군다나 아주 지저분한 여인이라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자에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화면 나왔나요? 네, 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늘의 밀이 땅에 뭐 따르죠? 떨어져. 이 땅으로 떨어져 오셨어요. 죄인같이 오셨어요. 떨어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누가 되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찬송도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찾아가는 작은 교회를 가보면요, 기가 막힌 교회도 많아요. 10년 됐다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 목사님, 사모님까지 해서 5명.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다. 찾아가서 제가 설교하고 지원금을 20만 원, 30만 원 드리고 오고 전도물품도 드리고 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같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3,000배를 하고 108번 내를 하고 108번 참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뜩이나 허리가 아픈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행수가 되시고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접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목자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요? 목자로 믿지 않고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옛날, 여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절감할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쳤어요. 몰라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먹을 걸 제대로 먹어요. 입을 걸, 내복이 있었던 걸 기억도 안 나요. 내복이 있었을 거야. 밥을 제대로 먹었나요? 대부분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간혹가다 잘 사는 사람도 따로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싸매고 싸맬 옷이 있고, 또 방안이 잘 되는 집 구조, 얼마나 집 온도가 마음대로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집은요, 보일러로 마음껏 조절해. 바짝 올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다가 우리는 생명이시고 생수가 되시고 참 선물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죠?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불평불만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부를 때 조심하라. 거기서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말은 임신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조심하라. 네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어요. 배가 부르면 교만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교만해요. 얼마나 지금 좋은 때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지금도 영원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 이런 말씀 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어떻게 얻게 하여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려 함이라고.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조건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했다가 즐거웠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언제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6절에 하는 거죠. 얼마 동안 기뻐하라 그러죠.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서로 함께 지어져 가네. 따라서 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답게 지어져 가라 그랬어요.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라. 성전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꺼버리지 말아라.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하라. 우리 타오게 오르게 하라. 꺼지게 하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감동해도 소멸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차버리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꺼버리면 성령이 근심하셔 속상해 하신다.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은 가장 최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에 매 시간마다 쓸 때마다 맨 끝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찾아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신 주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꺼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아무렇게 여기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있게 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